도 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난주에 오신 분들 아시죠? 아침에 비가 안 왔다가 또 예배 드릴 때 비가 왔다가 또 출발할 때는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비가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배드민턴 친다고 또 막 배드민턴 막 준비해서 가는데 가니까 또 비가 왔어. 출발할 땐 비가 안 와. 가니까 또 비가 와. 또 다행히 천막을 치고 야외에서 이렇게 모임하고 식사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중간에 또 비가 멈췄어요. 할렐루야. 또 아이들 또 보물찾기도 게임도 하고 그래도 멈췄다가 또 왔다가 안 왔다가 그러다가요 또 다 끝나니까 비가 또 많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참 캠핑 잘 했는데 우리 수고하신 분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요 근데 월요일날 원래 그날은 비가 안 오는 거였는데 저희 교역자들 교역자율이 야외에서 한다고 저 안양의 수리산에 간 거예요. 근데 아침에 비가 옥수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원래는 그날 비 안 오는 날인데 월요일까지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10시 하기로 걸 11시 반으로 연기했어요. 가니까 비가 오는데 비만 오는 게 아니라요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막 하는데 돌풍이 불어가지고 우산이 뒤집혀요. 우산이 뒤집혀. 그리고 막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저녁 되니까 막 우박이 내리고 이번 주 막 날씨가 추워지고 한 주 미뤘으면 어떻게 됐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감사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감사하라.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누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억울한 일 당하고 위기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내가 원수들이 되겠다. 내가 적들의 적이 되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싸움을 대신 어떻게 해요? 싸워주시리라. 할렐루야. 네가 싸우지 말아라. 네가 열내지 말아라. 네가 욕하지 말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우리 앞뒤 자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대신 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신 싸워주신다. 대신 싸워주신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감사합시다. 또 따라합시다. 감사가 먼저다. 기도 응답을 받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뭐가 먼저예요? 감사가 먼저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한 주 동안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감사에 대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요 감사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처음부터 그냥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고요.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했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눠주라. 그런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뭐 여기 가서 이거 당장 먹을 것을 사와도 부족합니다. 막 한쪽에서는 부정적인 소리를 해요. 그런데 한 제자가 어린아이의 도시락 5병이어를 갖고 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예수님께서 그 5병이어를 가지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렇게 나와요. 무슨 기도를 드렸다고요?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축복하시니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무슨 기도를 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하지를 못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하인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병든 자를 고쳐야 되는데 이 백부장이 미리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미리 감사의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참 가슴 아픈 좀 안 좋은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힘드시고 어려운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 한 주를 건강하게 보내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운전하시다가 뒤에서 차가 그냥 확 박아가지고요. 그 차가 또 앞차를 2대를 받고 사중추돌이 일어나는데 이빨이 다 다치시고 이빨이 깨지고 빠지고 금가고 앞니를 싹 다 교체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난 겁니까? 교통사고를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금요 예배 설교하다가 쓰러졌어요.
설교하다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빨 다 틀니 끼고 힘든 상황 속에서요. 목사님이 나 주일날 설교하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빨 빠져가지고 틀니 끼는 상황에서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마스크 쓰고 설교하시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할렐루야. 와, 제가요 선배 1년 선배 목사님이신데 야, 어떻게 저렇게 설교할 수 있으실까? 정말 교통사고 당해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 설교하는 걸 보면서 야, 참 내가 교통사고 당해도 저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요. 막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그 선배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도요, 우리는 하나님 더 큰 사고 당하게 하지 않으신 걸 감사합니다. 몸이 마비되지 않고 교통사고로 또 죽게 되는 경우도 있고 큰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위기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만하기를 다행입니다라고 감사하는 그 신앙,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나 싶어요. 여러 어려운 일 당하면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막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1620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으로 살기 위해 영국을 떠나 미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의 겨울에 절반이 굶주림과 병으로 죽게 돼요. 102명이 왔는데 절반이 죽고 남은 사람은 남자 21명, 어린아이들 6명, 연약한 여자들, 절반 이상이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필사적인 개척 정신으로 농사를 하고 봄의 굶주림 속에서 결실을 해서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돼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추수감사절을 했냐? 1904년 추수감사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20년이 거의 된 거예요. 1904년에 추수감사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수확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백성이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들이 황무지에서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 속에 죽어가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추수감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뜻밖의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또 질병과 어려움으로 또 억울한 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감사라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습관화가 된 사람은요, 인생이 행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할 때 행복이 오고 원망할 때 불행이 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뭐가 와요? 행복이 오고, 원망하면 불행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감사 노트를 쓰는 게 뭐예요? 작은 일에도 뭐 하자는 거예요? 감사. 오늘 하루 무사히 나갔다 돌아오는 게 어때요? 감사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귀는 뭐가 없어요? 마귀가 감사했다는 얘기가 없죠.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소유할 수 있는 고유한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감사하다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감사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감사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뭐냐?
마귀에게 정복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의 고백이 없어요. 그건 마귀에게 내 영혼이 정복당. 감사의 반대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평과 원망은요,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게 해요. 여러분, 탄광 지하 갱도가 붕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갇혔겠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잖아요. 그 갱도에 붕괴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갇혔는데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한쪽에서는 회사를 원망하죠. 불평합니다. 막 우울합니다. 낙심합니다. 그 사람들은 죽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지켜주네. 감사하는 사람도 나중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살고 원망하면 죽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뭐를 줘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는 천국빛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조그만 촛불에 뭐 하는 사람에게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뭐를 줘요? 응? 등불을 주고, 등불이 별빛이 되고, 별빛이 달빛이 되고, 달빛이 천국빛을. 여러분, 접시에 모래가 있고 쇳가루가 있으면 이거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골라내기가 어때요? 어려워. 그런데 자석을 딱 갖다 대면 뭐가 붙어요? 쇳가루가 붙고 모래는 다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쇳가루가 자석에 달라붙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감사의 고백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감사의 고백은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100번 이상 나와요. 몇 번이요? 100번 이상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왕 때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옮긴 후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법궤가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 10계명의 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 잘못했다가 막 사람들이 죽고 고난을 당했는데 이 법궤를 가져올 때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성가대를 조직하고요, 기쁨으로 막 춤을 추고요. 그 법궤가 오는 거리가 51km예요. 꽤 길죠? 그 51km, 그 거리를 다윗이 같이 춤을 추고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법궤가 들어오는 것으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막 감사의 찬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미갈이라는 부인이 다윗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왜 그렇게 막 춤을 추며 기뻐하고, 이게 왕이 좀 무게를 잡아야지. 그랬다가요, 다윗을 비웃었던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녀를 갖지 못했다. 여러분, 기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평이 뭐냐? 이게 마귀역사예요. 절망하게 하고 그러면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8장에 따라합시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신은 헛것이요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감사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은혜, 그 보혈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금요일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주 그냥 연습하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연장을 갖고만 있고 안 써먹으면 소용이 없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내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적을 선포하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대로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 보면요,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 뭐라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가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네가 불평하고 원망한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대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음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기쁨을 말하면 그 말한 대로 뭐예요? 될 것이고, 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면 네 말한 대로 뭐예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는 게 네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믿음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김장하는 얘기 들으면서요, 김장 100kg 우리가 하는데 속을 많이 해가지고 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더 하라고. 근데 더 하려고 그래도 절임 배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더 하라 그래. 근데 절임 배추가 어디서 파냐? 그 주문해가지고 다 이렇게 배송받는 거거든요. 근데 사모가 그저 알아봤나 봐요. 뭐 홈플러스도 알아보니까 그냥 주문해서 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절임 배추를 누가 미리 절여놓은 사람이 다. 근데 저기 방화동 농협 하나로 해다가 그래서 누가 주문했는데 한 박스 남았대. 야, 나 믿음이라고 했어. 믿음으로 알아보니까 한 박스가 딱 남아서 누가 주문해놓고 안 가져와서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뭐 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뭐예요? 안 되는 거고. 된다고 하는 사람 뭐예요?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 집에다 벽에다가 글씨를 썼어. 따라합시다. 하면 된다. 그러니까요. 그 교회 안 나가는 할아버지가 남편이 그걸 보면서 뭐가 하면 되냐. 밑에다가 남편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되면 한다. 믿음 있는 사람 뭐예요? 하면 된다. 믿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 뭐예요? 되면 한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감사가 먼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고 응답이 되고 다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미리 뭐 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미리 감사하는 길을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학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하루에 심장이 몇 번 뛰는지 아세요? 10만 4천 번. 우리의 혈액이 1억 7천만 마일. 누가 다 이거 쟀나? 여러분 숨을 몇 번 쉬시는지 아십니까? 숨 몇 번 쉬는 2만 3천 번을 숨을 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숨 쉬고 심장이 뛰고 혈액이 돌고.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여름은 더워서 불평하고 겨울은 춥다고 불평하고. 저는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다 계절마다 운동이 다 있잖아요. 실내 운동도 있고 실외 운동. 또 봄, 가을에 자전거도 타죠. 여러분 겨울은 겨울대로 또 여름은 여름대로 봄은 봄대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감사할 이유를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좋은 속에서도 뭐 할 것만 찾아요? 불평한 것만 찾고. 감사하는 사람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뭐 할 걸 찾아요? 감사할 걸 찾고. 여러분 겨울이 좋아요? 여름이 좋아요? 다 좋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키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스키 좋아하는 사람은 1년 내내 뭐만 기다리는지 아세요? 겨울만 기다려. 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를 좋아하니까? 스키를 좋아하니까. 또 수영 좋아하는 사람도 여름을 기다리고, 그렇죠? 또 이렇게 등산 좋아하시는 봄, 가을 또 좋아. 그러니까요, 이게 다 좋아할 이유를 찾는 사람들은요, 다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이유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또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 또 좋은 그리고 환경을 만나는 거 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주부가 세 자녀가 있는데 매일 미끄럼을 타서 옷을 계속 빨고 신발을 또 험하게 신어가지고 신발을 제때 사줄 수가 없고, 이 주부가요 자녀들이 너무 험하게 놀고 옷이 떨어지고 막 신발이 상하고 이거를 너무 불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탁기에 빨래를 몇 번이나 돌리고 빨래를 너무 많이 하는 게 불평이 나는 거예요.
애들이 막 너무 막 험하고 그러니. 그런데 세탁기가 또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세탁기를 싸게 사려고 이제 그 중고 마켓을 간 거예요. 그 세탁기를 보고 나오는데 그 집 주인의 자녀의 신발이 가지런히 깨끗하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발이 깨끗한 걸 보면서요, 이 세탁기 사러 간 주부가, 야, 이 집 자녀는 신발이 깨끗하게 신으니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주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우리 집 자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발이 너무 깨끗해. 근데 고백이 뭐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다. 그 말을 듣고 이 자기들 자녀들이 맨날 신발을 험하게 신고 옷을 막 맨날 빨아야 되고 이거를요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회개했다. 그리고 세 자녀의 다 떨어진 신발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감사해. 똑같은 상황 속에서요 감사할 이유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온 땅이여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선포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의 믿음을 말로 뭐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왜? 모든 일에. 여러분, 모든 일이라는 게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 모든 일에 다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감사하라. 따지지 말고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 어려운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뭐예요? 감사. 로마서 8장 28절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다는 게 뭐예요? 합력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응? 그러면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예화인데 오늘 집에 말을 샀어. 말 사니까 좋아 안 좋아요? 좋아. 말 사가지고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말 사가지고 감사했는데 그 아들이 말을 타다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으니까 다리가 부러졌어. 그럼 감사해 안 감사해? 에? 말 타다가 자식이 부러져가지고 다리 부러지면 어때요? 화가 나겠죠. 이 말은 왜 사가지고 말이야. 말은 괜히 사와가지고 저놈의 죽일 말. 말은 왜 사가지고 그냥 애가 타가지고 차라리 말을 안 샀더라면 다리 안 부러졌을 거 아니야. 괜히 말은 사가지고 말이야 다리 부러지고. 감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불평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어. 전쟁이 났어. 건강한 애들은 다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 다 끌려가는데 다리 부러진 애는 끌려가 안 끌려가? 안 끌려가. 여러분, 전쟁터에 끌려가는 게 좋아요? 그래도 안 나가는 게. 여러분 자식이라면 그래가지고요 다리 부러져가지고 전쟁터에 못 끌려갔어. 동네 애들은 다 끌려가는데 막 다 죽는 거죠. 갑자기 감사하게 되는. 그냥 이야기예요,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요 뭐만 가지고 판단해요? 눈에 당장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게 득이 되면 할렐루야 그러고, 조금만 손해 보는 것 같으면 막 죽겠다 그러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중을 못 보는 거예요. 현재만 보고 판단하는 자들 감사를 못하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자들.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 게 나중에 또 좋은 유익으로 올지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좋으면 막 좋다 그러고, 당장 또 조금 안 좋으면 또 막 죽겠다 그러고.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늘 얘기해 준 게 뭐냐, 일이 잘 된다고 호들갑 떨지 말고 일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소가 묵묵히 자기 길을 가듯이 자기 길을 가라.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안 된다고 뭐예요? 낙심하지 말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라. 할렐루야. 늘 저희 부교육자들 만나면 명언처럼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그게 늘 마음속에 있어요.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믿음의 사람들은 잘 된다고 호들갑 떨고 안 되면 또 죽겠다고 그러고 냄비 같은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손을 잃고. 여러분 우리 요 동방의 부자 하루아침에 큰 시험을 당해서 재산을 잃고 자녀들이 죽게 되고 욥은 중병에 걸리고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온몸이 질병이 셉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 그러고 고백해요? 욥기 1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 따라합시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을지어다. 지금까지 복을 주시고 부자로 만들어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그 재물을 걷어가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을지어다. 그런데 욥의 아내가 믿음이 없어서 뭐라 그래? 이 지경이 되도록 너의 믿음을 지키겠냐 그래.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 부인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데 욥기 2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욥이 내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참 대단하죠. 보통은 여기 부인이 믿음이 좋고 남편이 믿음 없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거꾸로 됐어. 욥은 믿음이 좋고 부인은 믿음이 없어. 그 아브라함 영화 그 보니까 어때요? 아브라함 믿음 좋은데 그 부인은 믿음 있어요 없어요? 믿음 하나도 없잖아요. 자, 이게 반대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욥이 뭐라 그래요? 부인한테 너는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냐. 그리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옆에서 부인이 막 믿음 없는 소리도 너는 참 어리석은 자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았느냐. 오히려 그 아내를 책망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또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래도 욥이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와서 막 정죄해요. 네가 막 죄가 있다. 네가 뭐 좀 회개해라. 막 온갖 막 이 소리 저 소리 다 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이게 욥기의 이야기 아닙니까? 알 수 없는 고난, 알 수 없는 의인도 고난을 받아요. 어려움을 만나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욥을 더 큰 부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 약대 6천, 소 1천 결이, 암낙 1천. 갑절에 복을 줬다. 고난을 통과하고 위기를 극복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 노트를 다 가져가셔가지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자라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직장을 주신 거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거 감사하고 나에게 재능을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 자녀가 없었던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사무엘을 주셨죠. 그가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큰 대선지자가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사무엘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감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3명의 아들과 딸 2명을 더 줬어요. 5배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을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러지 않고요. 뭐예요? 5명의 자녀를 또 추가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냥 받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리면요 하나님 놀라운 감사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탠리 템이라는 집사님이 계신데 알루미늄 공장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공장하다가 부도가 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일으켜 주시면 부도가 났는데 이거 다시 한번 회사를 살려주시면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철저히 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 부도난 회사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내가 11조 철저히 하고 수입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결심했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정말 그 스탠리 팀이라는 사람을 집사를 축복하셨습니다. 동남아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고 우리나라에도 교회를 세우게 하고 공장이 잘 된 거예요. 막 복을 받아서 여러 지역에 막 선교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공장을 경영하던 중에 골수암에 걸린 거예요. 골수암 들어보셨어요? 이 스탠리템 집사님은요, 그 골수암 판정을 받고, 야, 내가 하나님께 교만한 게 아닌가. 그리고 교회에 와서 금식하고 철야 기도하면서 밤낮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암 판정을 받고요, 하나님께 막 교회 와서 철야 기도하면서 기도했어요. 회개했어요. 근데 회개하는 기도 중에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돼요. 할렐루야. 막 몸이 뜨거워지고 회개하는데 하나님 막 몸이 불세례를 받게 되고요. 순식간에 그의 병이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회사가 부도났다가 다시 일으켜서 축복을 받았고 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했는데 또 암이 찾아와서 근데 회개해서 또 뜨겁게 기도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그 병이 고침받는 체험을 갖게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지만 또 극복을 하게 되고 또 암이 찾아왔지만 또 극복을 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형통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입술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라. 우리의 뭐가요? 우리의 몸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계시다. 그것을 감사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찾아보니까요.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내가 최고의 헌신을 어떻게 드릴까 생각하다가 자기의 가진 돈 모두를 드리기를 결심을 했습니다. 계산해 보니 5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 500만 원을 감사원금으로 모두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500만 원 하는 전세를 빼서 월세방으로 옮기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교문이라는 그 시골에 쓸모없는 채소밭을 샀다 그래요. 채소밭을 샀어요. 근데 그녀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교문리가 구리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때 샀던 땅이 10억 이상이 되는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 후가 더 중요합니다. 그녀는 그 땅을 팔아가지고 4억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목사님께 가져와서 목사님 이것을 선교비에 사용해 주십시오. 감사했다 그럽니다. 500만 원 드렸던 헌금이 나중에는 4억 5천만 원을 드리는 축복자가 된 거예요. 이건 감사의 간증이 된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베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너희에게 뭐예요? 줄 것이니 어떻게 줘요? 후히 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준다. 할렐루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안겨.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 너희가 따지고 계산하고 분석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희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믿음으로 갚아주시고 너희가 계산하고 따지고 분석하고 생각 그러면요 하나님도 똑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믿음으로 갚아주고 너희가 따지고 계산하고 분석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똑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 병원에서 마취과 의사가 수술한 자에게 이분이 혀암으로 수술을 하는데 다시는 말을 할 수 없으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 그런 거예요. 혀암을 수술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의사가 마지막으로 말을 하세요. 그녀가 뭐라고 대답하냐? 따라합시다. 이제까지 말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이제까지 말을. 여러분,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믿음입니다. 먼저 감사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확신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선포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기를 만나고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최고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갑절의 축복과 하나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 감사의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감히 수탈하며 늘 잔잔한 나 같은지 깊은 바람은 썩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만 이를 삼키며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을 끝내 싸워서 이기리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 우리 박수 치면서 고백합니다. 내 지은 죄수 혼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더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내 영혼 평안해. 저고 중에 구름이 일어 끝나파리 우리 내에 주 오셔서 새 심판 나의 영혼은 곧 없으리.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감사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소서.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우리 가운데 모든 불평과 원망과 다툼과 아버지요 낙심이 떠나가게 하소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정적인 말, 모든 원망과 불평, 낙심하는 말들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는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먼저 감사함으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신령한 은혜,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위대한 능력, 은혜를 더하셔서 기쁨이 되게 하소서. 감사가 되게 하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소원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또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하나님 건축원금 또 2,000번째 전도원금 성경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 또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머리도 발까지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걱정과 근심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혈압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핸드폰의 중독에서 게임 중독, 술 중독, 모든 세상적인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예비하신 축복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와 교통하심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감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도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